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은 받들어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는 설명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극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50년 넘게 인도에서 사역을 했으며 평생 6만 번이 넘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타임즈는 그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선정했고 그는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의 선교사로 존경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1971년 12월에 그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로 바뀌었습니다. 눈의 초점이 달라져서 글을 읽을 수가 없었고 오른손이 마비가 되어서 글을 쓸 수도 없었으며 혼자서 걸음을 걸을 수도 없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묻지 아니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사실은 나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 의사들은 당신은 이제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인도의 최고의 안과 전문의들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믿음으로 매시 여러분 기도했고 일주일 동안 금식 후 걷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딸과 사이는 그가 훈련을 시작할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걸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의료진들은 다시 걷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1km를 혼자 걷고 있었고 오르막길과 내리막길도 다닐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다시는 설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약 14개월 동안 50여 번의 설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언장과 같은 하나님 예스라라는 책을 남기고
평생의 사역지인 인도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인은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고하였습니다. 그는 노년의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고요. 스탠리 선교사님은 마지막으로 쓴 하나님의 예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의 삶이 조각조각 부서졌다라면 그 조각들은 모두 모아 하나님께 드려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조각들로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실 것이다. 갑자기 나를 엄습한 뇌졸중의 발작은 장애와 슬픔을 견디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와 슬픔을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질녘을 새벽녘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밤이 깊으면은요 새벽녘이 밝아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만 하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무더위는 이제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주간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5주간 동안 전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전도 두 번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과 함께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43절과 4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동네에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3절과 44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에 많은 설명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 한마디 나를 따르라. 단순하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여러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서 권능을 입어서 주님의 정인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서 나아가 전도할 때에 여러분 많은 설명과 많은 설교를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부탁하지 마십시오. 명령하십시오.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물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고. 근데 그 부자는요 자기의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믿고 신뢰한다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 믿는 것, 안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요, 여러분, 긴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 22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가 고기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들이요,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왜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를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그때 우리는 참 제자가 되어지는, 주님을 따를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르지 아니하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이라 하는, 여러분, 네이라 하는 사람을, 여러분, 세리를 부를 때에, 세리 마태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여러분, 그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는 자신이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는요,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아니하고는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요, 사탄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는요, 마귀였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요,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파는 마귀와 같은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다시 한 번 더 그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자, 그렇게 전도를 받은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라고 그에게 설명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반박합니다. 대적합니다. 근데요, 빌립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전도는 설교가 아니구나.
전도는 설명이 아니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라고 전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여러분 힘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와서 보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다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와서 보라.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할까 생각하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하면은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납니다. 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아서 가는 건데요. 그러나요, 여러분 일을 시작하면은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하면은요, 그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밝히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녀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에게 축복을 해주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바깥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저 하늘을 바라보라라고, 저 하늘의 뭇별들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라라고 말합니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은요, 그런 일들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보라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앞에 홍해가 놓여진 곳으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요, 홍해를 갈라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부탁하고 설명한다고 그들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보여줘야 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요,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는 겁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는 성 주위를 둘러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여세 동안 그렇게 하고 일곱째 날에 외쳐라.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종국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부흥을 이룰 수 있고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은요, 여러분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따르는 것을 보고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39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전도법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것이 예수님의 전도법입니다. 긴 말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에게는요, 와서 보라. 그러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요,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너무 어렵게 여러분 설교하지 마십시오. 천사는 말했습니다. 천사는 이 땅에 와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보라. 너희들이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보라. 예수님이 누우신 곳을 보라.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전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은 와서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여러분 여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자 그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행한 모든 일을 행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빌립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단순히 와서 보라라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7절 이하 4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전도한 나다나엘이 여러분 그에게로 나와왔을 때에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7절을 읽습니다. 48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4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9절의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올 때에 그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그가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지난날에 어떤 삶을 살았으며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있으며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갈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는 것. 주님이 아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전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썼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여러분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원하는 겁니까? 주님이 아신다라면 여러분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고, 주님이 아시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부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으며, 주님이 아시면은요 우리는요 이제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주님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요 축복하실 수도 있고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요 여러분 심판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런데요 제자들도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장량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일들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고, 땅끝 다지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요 설명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설득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처럼 나를 따르라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빌립 지사님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서 오십시오 라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신 주님을 본받았어. 빌립 지사님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단순하게 와서 보라 전도하기를 원하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